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풍성하게 준비한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의바다 교회의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은혜와 복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교회는 1년에 2번씩 감사 예배를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있는 맥주절과 이렇게 오늘 맞이한 추수감사절인데요. 두 감사절 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 너희는 감사절을 구약에는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는데 이 철저하게 이 누구도 빠지지 말고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이 날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감사절을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율법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야 뭐 감사 안 한다고 죄 됩니까? 감사 안 한다고. 감사 안 하면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 안 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따라 정해놓은 이 감사의 절기를요 정말 생명처럼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명령의 법을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까지 느낌이 올 정도로 왜 굳이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하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주는 복이기 때문에. 감사가 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나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는 정하여 법을 따라 반드시 감사하라. 왜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가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나라 시국을 보면 참 감사할 일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어젯밤에도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까 읽었던 시편 50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로,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침을 믿고 이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야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막는 요소들이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뭡니까? 뭐가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죠? 환난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감사하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요, 삶이 전쟁과 같다. 삶이 전쟁과 같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마치 고해를 지나가는 배와 같다. 큰 그냥 풍랑을 만나는 그런 배처럼, 위태롭게 바다를 건너가는 배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잔잔해지고 좀 괜찮은가 싶으면 금세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좀 평안해지고 뭔가 잘 풀리고 괜찮으면 그때 좀 감사해야지. 이러면 평생 감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평안해지면 그때쯤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불티가 하늘로 나르잖아요. 마치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을 피우면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삶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삶의 진리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시면서 야,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너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여 고생하여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네가 심지도 않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너를 고생시킬 것이다. 이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사람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컷 고생시키도록 만들어 놓고는 왜 감사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뭐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그런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람이 고생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항상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참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앙인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땅 위에 고생의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환난을 안 당해서가 아니라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참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의 감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 좋아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게 당한 어려움이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참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빌레몬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빌레몬,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에베소까지 합쳐가지고 네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런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항상 감사함은, 이러면서 왜 그리 감사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감옥, 요즘은 감옥 그래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밥은 안 굶기고 추워서 떨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감옥은 감옥입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감옥은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냥 넣어놓으면 거기서 다 병들어서 죽는 게 감옥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을 안 당해서가 아니라 당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요 잘 해석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내가 당했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끝장났다, 야 망했다,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죠? 점치는 여종을 만났단 말이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도왔습니다. 근데 괜히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억울하죠, 그죠?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고 정말 기분 안 좋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맞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천국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런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환경 생기면 감사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척 스웰돈이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난 일 10%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90%로 결정된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난 일 10%와 그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90%로 결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분 나빠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일은 나쁜 일이 되는 거고요. 좀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한테 왔지만은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하면 그 일이 나한테 90%의 감사함으로 선한 일, 긍정적인 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그 일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경험입니까? 부정적인 경험입니까?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감옥에 갔더라면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거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안 생기는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90%의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를요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치면서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뭐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가 그걸 그냥 안 좋게 받아들여서 일을 안 좋게 만든다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뭐가 신앙인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릅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환난과 어려움을 안 당해서가 아니라 당해요. 많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 가운데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당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환경을 찾아오면 뭐 어려움이 안 생기면 지나가고 나면 그때 감사하겠다. 늦었습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다가온 일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혹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집, 우리 보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의종이잖아요. 그죠? 의종이 보면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그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냥 전부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종이 있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수아, 수른이, 수엘이요 정말 감기 자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접니다. 저는 감기를 얼마나 자주 하냐면은 남들 다 할 때 하고요. 꼭 하고요. 남들 안 할 때도 꼭 한두 번씩 더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감기 자주 하고 하면 또 오래 가고 그래. 감기를 잘해요. 근데 혹시 우리 의종이 감기 든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재채기 하고 콧물 누른 코가 나오면 그 콧물 시럽 그거 한 두세 번만 먹으면 또 뚝 떨어져요. 한 2, 3일 만에. 3일도 안 가요. 하루 이틀 만에 감기가 나아요. 근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종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 간질약을 먹는데 그 간질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진짜 혀끝을 살짝만 대도요 온 몸이 막 그냥 찌릿할 정도로 독해요. 근데 그런 독한 약을 먹으면 왜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약이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시럽만 먹어도 감기가 나. 그 은혜. 감사할 일, 다행한 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일부입니다. 알고 보면 버릴 게 없고 깨닫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가지고 나 이 꼴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요 다 불평거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알고 보면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감사할 제목이 나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일이 해결되고 아직 일은 해결 안 되었어요.
아직 계속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힘든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고 또 뭐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통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일이 잘 풀렸다, 야 잘 끝났다, 병에서 나았다, 대박이 터졌다, 흔히 하는 말로. 그럴 때 야 잘 됐다,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아무나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 도둑놈도요,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 없을 때, 지금 환란이 계속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직 해결 안 되었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아멘. 수준 높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안 열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 말이.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으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거지예요. 다 망하고 다 없어져서 먹을 것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어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 되어 추수감사절 날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감사해. 집에 가면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으니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며 아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미 바꿨지. 안 되니까 못 바꾸고 그냥 힘듦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어차피 불평 원망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를 할 것인가 불평을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주여. 내 말도 아시겠습니까? 감사를 하든지 원망 불평하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감사해야지 이왕이면. 아멘. 그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왔었을 때 내 그 사람은 이거와 그냥 누구한테 원망을 뒤집어 씌우고 그냥 화라도 내고 욕을 하고 싶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주여. 그 상황에서도 차라리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법으로 정해놓고 백성들한테 감사하라 감사하라 1년에 몇 번씩 정해놓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감사를 잊어버리거든요. 불평할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두고 먼저 원망하기를 찾을 것을 먼저 찾지 감사할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고 적절하게 1년에 몇 번 정해놓고요. 야 오늘이라도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지나온 동안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는요 이 과학의 법칙에 관성의 법칙 있잖아. 이렇게 가던 차는 계속 가고 싶은 관성의 법칙. 그것처럼 감사는요 해보면 늘어요. 주여. 예, 해보면 늘어요. 한 번만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또 감사가 돼요. 주여. 하는 사람이 감사가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죠? 어렵고 힘들고 꼴이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한 아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말씀 그 고백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혹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환경은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서 있습니다. 다 비슷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요 돈 없다 못 산다 이라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한 달 억수로 많이 남는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다 없다 그래도 살아요. 주여. 다 거기서 거기에. 다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태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100만 원을 벌어도 그거 가지고 잘 써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날마다 모자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선택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풍성한 감사의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며 혹시나 원망거리를 찾아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며 찾아서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